복음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감당 못하지만 감동시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저희 눈길을 사로잡은 구절은 모든 말씀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는 의미처럼 보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가르칠 그 모든 것을 이 앞부분에 다 쏟아놓으셨다라는 의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자인 누가의 의도가 궁금했어요. 이런 표현을 오늘 이 7장 1절에 담아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6장에서 하신 모든 말씀이 7장과 7장에 나오는 오늘의 사건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말씀이라는 구절이 해당되는 6장 20절부터 29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7장 1절에서는 그 제자들을 또 다르게는 백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어쨌든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세 가지가 이렇습니다. 첫째는 영광, 둘째는 사랑, 셋째는 열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다 가르치셨는데 그 첫 번째 영광, 누구를 위한 영광을 말하는 걸까요? 제자들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이것이 6장 20절부터 26절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복이 있는 사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복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세상에 돈이 많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건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인의 고난받는 것이 그에게 곧 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핍박당하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사랑. 누구를 사랑하라는 걸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이웃 가운데는 누구도 포함돼요? 원수도 포함되는 사랑이에요. 나를 모욕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원수도 사랑해라. 이 사랑의 핵심적 원리는 무엇이냐면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의 세 번째는 뭐예요?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뭐에 따른 열매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된다면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서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무는 각각의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너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말씀을 읽었으면 그 읽은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하는 제자이면서 어떻게 제자로서의 삶의 열매가 하나도 없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열매는 언제 맺어져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순종할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함으로써 순종할 때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마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이웃을 사랑해라. 나의 말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에요. 과연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그 다음에 나오는 7장, 어떤 백부장의 이야기죠.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먼저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국적은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부유한 자를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배부른 자는 줄이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백부장 정도 되면은 부유한 축에 속하죠. 배고프진 않을 거잖아요. 가난한 자는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세웠다? 회당을 세웠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여 사람들을 보내서 뭐해요? 종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내 종이 거의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뭐 하실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자들과는 다르게 이 백부장은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회당을 세우고 예수님이라면 말씀하시면 치유할 수 있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백부장의 행동은 당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상당히 사뭇 다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뭐하나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했던 게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예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 그게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만 칭찬되는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백부장은 오늘 본문 뒷부분에 가면 누구한테도 극찬을 들어요? 예수님께도 극찬을 듣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세 번째로는 그는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그의 이웃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첫 번째 이웃은 누굽니까? 2절을 보시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나오죠. 백부장이 다스리고 지휘하는 군인은 50명에서 100명 남짓한 그런 군인들을 지휘했어요. 군인들을 지휘하려면 군인만 있으면 될까요? 그 사람들 옷은 누가 입히고 밥은 누가 먹여요? 그 사람들이 사는 막사는 누가 청소해요? 그가 관리하는 군인은 50명에서 100명이지만 그 이외에 더 많은 종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종 하나만 사랑했을까요? 성경은 종을 사랑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그 군인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있는 많은 종들을 뭐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합당한 인생을 살았어요. 심지어 그 사람만 사랑했냐? 아니요. 5절을 보시면 뭐가 나와요? 그가 우리 민족을 뭐했다?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서 회당을 세워줄 만큼 이 백부장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나아가서 이 사람은 또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았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 거의 죽게 되자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오셔서 우리 집에 와달라고 요구해요. 우리 집까지 와주세요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점점점 우리 집에 가까이 오게 되자 이 사람은 다시 자신의 친구 몇 명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뭐한다?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지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처음에는 너무나 급하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까지 들어오세요라고 요청했다가 예수님 점점 온다는 얘기를 듣자 이게 심장이 두근거리고 뛰어서 그 능력의 주가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집에 오는 걸 왜 감당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너무나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예수가 우리 집에 찾아온다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사람들을 쓰고 사람에게 명령하면서 살아봤지만 당신같이 능력 있는 위대한 분은 굳이 우리 집까지 안 오셔도 돼요. 뭐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열매를 맺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한번 해보세요. 능력 있으면 해봐요가 아니고 이 사람은 너무 온전하게 믿어서 주여 주여 부르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의 열매가 맺혀진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에는 예수님이 이미 6장에서 모든 말씀을 마치셨어요.
근데 그 모든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떠시다고요?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어땠어요? 9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를 놀랍게 여겨. 복음서 어디를 뒤져보세요. 예수님이 놀랐다는 이야기가 있는지. 반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자들이 놀랐다는 이야기는 있어요. 예수님이 치유하고 기적을 행하신 사건을 보고는 사람들이 놀랍다. 이전의 서기관들과는 다른 가르침이다. 그렇게 놀라는 것들은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놀라는 사건은 이 백부장,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백부장을 보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지전능한 예수님이 왜 놀라야 돼요? 그분은 또 온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놀랄 수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위로가 됐던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보고 놀랄 만한, 천지를 지으신 분이 이 한 사람 때문에 놀랄 이유가 있을까요? 이 놀랐다라는 표현을 조금 바꿔보면 예수님을 뭐 한 거예요? 감동시킨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을 누가 보냈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백부장이 왜 이때 등장했을까? 저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보낸 서프라이즈 선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땅에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친히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위해서 이 땅에 갔더니 자신의 손으로 지은 자신의 피조물이 종교인이라고 구약을 연구했다는 인간들이 예수를 죽이고 싶어서, 예수를 핍박하고 싶어서 안달난 이 땅에서 그래도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아들 예수에게 전 하나님이 보내준 선물과도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예수야, 아들아, 놀라운 사람이 있다. 너가 말하고 가르친 그대로 믿고 사는 한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 한 사람을 보고 예수가 놀랄 수밖에 없는 거는, 아버지, 이런 자가 있습니까? 이방인 중에 이렇게 당신의 말씀을 따라 나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이 땅 가운데 있네요. 너무나 놀랍네요. 내가 이 땅에 온 보람이 있네요. 내가 가르칠 이유가 있네요. 예수님이 그걸 느끼고 놀라지 않으셨을까요? 감동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있네요.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자가 있네요. 말씀을 믿어서 열매 맺는 자가 있네요. 예수님이 그것에 감동받고 놀랐다라고 저는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9절 뒷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이 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무엇을 보고 놀라우셨는가, 감동하셨는가. 그 사람의 무엇이에요?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뭘 본 거예요? 믿음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외모를 보실까요? 우리의 경제적인 뭘 봐요? 학벌을 봐요? 아니라는 거예요. 뭘 봐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보시기에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만큼의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저 스스로에게 이줌을 돌리면서 또 놀랐어요. 와, 예수님이 나의 믿음을 보고 깜짝 놀라면 어떡할까? 왜 놀라셔요? 이 백부장처럼 긍정적으로 놀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진주야, 너 40년째 교회 다니는데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놀라시면 어떨까? 제가 너무나 어제 밤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권사님, 집사님, 우리도 목사님 믿음을 보고 놀라시지 않을까요? 너무 좋아서 놀랐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야, 그거밖에 안 되냐라고 놀라시면 안 되잖아요. 한번 이 시간에 진지하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어. 나의 믿음은 예수님을 어떤 쪽으로 놀라게 할까?
오늘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감당 못하지만 감동시켜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감당할 만한 수준은 안 돼요. 이 백부장처럼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도 감당 못하겠고 내가 당신을 만나는 것도 감당은 못하겠는데, 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은 누구를 감동시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시키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다 담기에는 부족한 그릇이에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감동시킬 수 있는 인생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긴교회 전통이 있습니까? 73년 됐어요. 그것을 자랑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그 역사와 깊이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시키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서 열매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믿음을 보고 감동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